여러분 중에서 혹시 만약에 본인이나 또는 그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혼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약에 배우자를 찾는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진을 모아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 혹시 영화배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미남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입니다. 이렇게 좋은 외모를 갖춘 아마 사람을 배우자로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시겠죠? 빌 게이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큰 부자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바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원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머리가 아마 가장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이었지만 지금 원래 젊었을 땐 더 아마 외모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은 아시겠죠? 영국의 왕자입니다. 정말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얄 패밀리. 바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가장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일단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큐티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로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호세아서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그러한 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그때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마쳤지만 바로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있는 동안 120년 동안 통일된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고 북쪽에는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후, 해방시켜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거의 섬기지 못하고 항상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제도와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잠깐, 이곳은 남부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갈라졌던 것을 지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로 만든 성전이었죠. 오른쪽에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마쳤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들에는 바로 타락한 레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책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호세아도 한 남자로서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 조건이 분명히 그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이상한 그 여자를 결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왕이면 미모가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또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집안이 좋은 여자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범한 여자라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바로 호세아에게 배우자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면서 자녀도 3명이나 낳게 됩니다. 2남 1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여자를 정말 공주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여자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의 아내인 고멜이 바로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바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게 됩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을 하기 전에도 정말 정숙하지 못했고 다른 남자들과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호세아가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처럼 정말 대접을 해주면서 살았는데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배반감도 느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전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린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진심을 다해서 왕비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세아가 순종했겠습니까?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그 종이 되어버린 그 자신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냥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에게 정말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바람난 아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가 다시 찾아와서 왕비처럼 공주처럼 다시 대접을 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호세아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호세아라고 해서 왜 결혼 생활을 잘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또 범죄하고 또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던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갑자기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호세아가 타락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호세아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그 아내를 다시 찾아 데리고 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도 나처럼 너의 타락한 아내 비록 집을 나갔었지만 다시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세아와 똑같은 만약에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정말 우리도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부분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면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혹시 그건 순종을 해서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버리고 나갔다면 다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시대에 바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바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증명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만큼입니까? 이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바로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또 두려워하시거나
떨거나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부모님이 가장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한쪽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게 되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나 그 아내가 가장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행하는 죄라든가 그리고 잘못된 버릇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의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도둑질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되면 벌을 주어서라도 그 나쁜 습관을 없애주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죄를 사랑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그거를 그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두 번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호세아 2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장가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장가간다. 우리 유수 학생 장가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장가가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장가 3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도 하지만 영적인 간음죄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영적 간음죄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들의 백성을 정말 뜨겁게 사랑은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죄 짓는 자기의 백성을 그냥 놔두십니까? 반드시 징계의 벌을 내리셔서 그 죄의 습관과 그리고 버릇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귀걸이와 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그 왕국이 20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200년 이상 그렇게 왕국이 지속되어 나라가 지속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까? 208년 내내, 20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라고 한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몇 년 동안이나 종노릇 한지 아십니까? 똑같이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20년도 아니고 무려 200년 동안 그들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200년이 비록 길었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 그 목적이 단지 그들을 고통을 주어서 괴롭게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어서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관계, 더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벌을 바로 자신의 아들이 대신 받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이젠 죄인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면 똑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말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죄인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